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몇 번 할지 모르겠는데 좀 같이 나눠보면서 제가 웬만큼 전할 내용들은 거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다 2주 동안 전한 것 같습니다. 기도의 대전제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 이거 하나만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도 기도가 훨씬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 이것도 꼭 기억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고통을 모르시는 것 같이 기도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 같이 그렇게 외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다 아신다는 거예요. 때때로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생각도 못하는, 생각도 없는, 좀 약간 생각이 좀 모자란 것 같이 여기는 기도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일일이 지시를 해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하나님만큼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아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말도 맞기는 한데,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미래를 다 아시고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꼭 이렇게 해달라고, 저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많이 있고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만큼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도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면 필요에 대해서도 아시고, 문제에 대해서도 아시고, 미래에 대한 모든 계획도 다 가지고 계시고, 그렇다면 기도할 때 이 생각을 꼭 해야 됩니다.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문제 때문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문제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는데, 나의 필요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는데, 내가 도대체 뭘 구해야 되나? 뭘 구해야 될까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감사고 찬양입니다. 기도할 때 문제가 있는데요, 문제를 놓고 문제 때문에 나왔는데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구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결국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지, 또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그리고 보면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는 거죠.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 더 나아가면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앞에 다 맡겨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때가 되면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것이고,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말씀 읽다 보면 문제는 해결되어 있습니다. 제 경험이 그렇고요, 수많은 신앙 간증자들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문제는 다 끝나 있어요. 기도에 대해서 좀 수준이 이제 높여져야 된다. 1단계의 기도에서 2단계의 기도로, 그 다음에는 3단계의 기도로 올라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또 이제 하나하나 삶 속에서 적용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예수님의 기도를 좀 살펴보는데요, 예수님도 똑같이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기도의 정의를 내릴 때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 간구, 도고, 감사, 요 4가지가 기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의 정의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다라고 했거든요. 이걸 프로시케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보면은요, 마가복음 1장 35절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원어로 보면 미완료형이다. 그 의미는 뭐냐면 지속적으로 기도했다, 이런 말이거든요. 한번 따라합시다. 지속적으로 기도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새벽에 하루 딱 나가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새벽에 나갔다는 거죠. 뭐 꼭 새벽이 아닐 수는 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입니다. 지속적으로. 그리고 대부분의 신앙의 위인들은 새벽 시간을 이용합니다. 왜냐하면 새벽이 아니면은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사실은. 새벽이 아니고서는. 어제 오후에 이돈 장로님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세계무역협회 회장 일 지내신 분인데 얼마나 바쁩니까? 하루에 15분 단위로 일을 하신다고 주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나가서 2시간씩 기도를 합니다. 뭐 이분이 할 일이 없겠습니까? 뭐 바쁘지 않겠습니까?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뭐 피곤하지 않아서 그런다. 그런 게 아니죠. 그렇게 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거죠. 그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분의 내가 어제 간증을 들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분은 사실 뭐 평신도라는 말이 맞지는 않지만 다 성도죠. 어쨌든 뭐 굳이 구분을 하자면 일반 평신도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성경을 너무 많이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모든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고 말을 할 때 성경의 근거에서 움직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위대하게 복되게 크게 또 평안하게 쓰임 받으려면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모르고서는 한계가 있어요. 기도는 곧 성경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성경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성경을 모르면 기도 생활에 진전이 없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기도 생활에 발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체험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죠.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계획이 있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또는 성경을 읽어서 많이 알다 보니까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계획을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 붙잡고 어떤 일을 진행해 나가고,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 나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오늘 찬양에도 주여 우린 실수합니다, 뭐 이런 찬양을 하던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실수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우실 수 없다. 참 정말 보통 분이 아니죠. 도전하라는 거죠. 사람이 실수할 수 있다. 도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도와주고 어떻게 그 사람을 쓸 수 있느냐, 이러면서 신앙이 있으니까 가능한 말입니다. 신앙이 있으니까. 실수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우실 수 없다. 때때로 실수를 하지만 말씀 붙잡고 나아가고 말씀에 따라서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요,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에 골방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 일상적으로 기도하는 분이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의 몸을 입으셨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구속을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서 경건의 훈련을 멈출 수가 없었다. 여기서 지속적으로 하는 기도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결국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는 거거든요. 제가 기도에 대한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또 이제 또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국에는 기도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결국에는 담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상 삶 속에서 꾸준하게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예수님처럼 얼마나 피곤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배를 타고 이제 일을 하다가 배를 타고 가시면은 그냥 에서 그냥 골아 떨어져 주무시고 그런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매일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고 하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성공하려고 하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꾸준하게 하는 겁니다. 꾸준하게 기도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그 기도의 자리에 찾아가셔서 말씀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기도, 일상 기도를 꾸준하게 하셨고요. 예수님도 간구하셨습니다. 데시스인데요, 이건 특별 기도입니다. 특별 기도. 일상적으로 기도할 때는 굳이 소리를 안 질러도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과 대화하는데, 물론 이제 죄송하지만 경상도 사람들이나 또 중국 사람들은 일상 대화가 소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보면 경상도 분들은 일상 대화를 하는데 싸우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경상도 분 계십니다.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근데 주님과 대화할 때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대화하는 기도, 프로시케이 기도를 할 때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조용하게 하나님 물어보기도 하고 내 생각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면 되는데, 그러다가 특별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또 어떤 중요한 일이 생긴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 기도하셨죠. 공생애를 시작할 때 광야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 밤낮을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때는 특별 기도거든요. 간구하는 겁니다. 이거는 소리가 적을지라도, 배고프니까 소리는, 예수는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큰 소리를 못 냈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또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특별 기도하시죠. 그래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제자들 혼자 가기 너무 괴롭고 힘들어가지고 11명 제자 데리고 올라가셔가지고 8명은 밑에 앉게 하시고 3명은 조금 더 올라가고 예수님 조금 더 올라가셔서 간절히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특별 기도하신 겁니다. 이건 밤에 기도하셨거든요. 일상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이건 특별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기도의 삶을 사셨고요.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때 성경 읽으면서, 어떤 수원의 이정환 목사님은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때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그 문제만을 집중해서 놓고 기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금식까지 하면서. 그러면서 특별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일반적인 기도가 규칙적으로 있고 특별한 경우에 또한 특별 기도하는, 작정 기도하는 거죠. 다니엘이 20하루 작정했던 것처럼, 또 성경 보면 작정 기도한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김수미 씨 배우를 위해서 강주리 권사님이 100일 작정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때를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특별 기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간구, 도고하셨습니다. 도고를 중보기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이 도고도 기도하고 간구예요. 그런데 대상이 자기 자신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면에서 도고라고 하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또 제자들을 위해서 간구했습니다. 도고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아 시몬아, 다 같이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도구하신 거죠. 참 중요한 겁니다.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이런 기도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감사, 유카리스티아. 이것은 하나님, 로마서 8장 3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감사하셨습니다. 감사.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 찬미, 인정, 고백하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네 가지의 기도를 배웠는데 예수님의 기도에 독특한 면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명령하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네 가지 기도 외에도요, 예수님으로서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와 권세로서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향해서 꾸짖으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선포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명령이나 선포 기도를 하시는 분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심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명령하고 선포하는 것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기도는 기도, 간구, 도구, 감사, 이것이 기본적인 형태고요. 그 다음에 그 은사에 따라서 명령하고 선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또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특별 기도를 해야 될 때인데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시간을 정해서 작정하고 특별 기도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정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 1시 10분에 눈이 떴어요. 저는 가끔가다 그럴 때가 있는데 눈을 딱 뜨는 순간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도를 다룰 때 사실 이 부분을 다뤄야 되는데 빠져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지 어쩌는지 눈을 딱 떴는데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보면은요, 뭐라고 써있냐면 그는 육체로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육체로 계실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심한 통곡과 눈물로 예수님이 기도하셨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말씀 자체이신 그분께서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를 올렸다. 그래서 응답을 받았는데요, 들으심을 얻었는데요,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어요. 또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경건은 뭡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말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경건함이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 경건함이 인정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경건함이 인정이 돼야지만이 들으심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예수님과 같은 그런 경건함을 어떻게 인정을 받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그런 거룩함이나 그런 완전함을 우리에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하는 말씀을 한 분이 있습니다. 존 웨슬레라고 하는 분이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경건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신다. 그리스도인의 경건, 그 정도 요구하시는 것이지 그 경건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 자세,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응답하시고 또 들으시고 사용하시고 미리 앞서가시고 예비하시고 알아서 책임져 주시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말씀 그대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하고 도구하고 감사하고 또 명령하고 선포하고 이런 기도를 하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기도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도 육체로 계실 때는 기도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천국 가면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천국 가면.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어쩔 수 없이 기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여러분 생각하시고, 기도를 어렵다고도 생각하지 말고, 또 소홀히 여기지도 말고, 기도가 습관이 되는, 기도하는 삶이 우리의 인생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기도를 며칠 동안 배워나가려고 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는, 육체로 계실 때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고 소원을 올렸습니다. 예수님보다 훨씬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천하고 능력이 없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늘 겸손하게 기도하게 하시되 기도하는 삶이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기도의 골방을 정하게 하시고, 기도의 시간을 정하게 하시고, 기도의 장소를 정하게 하시고, 말씀 읽으면서 기도하고 말씀 읽는 가운데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